오늘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냐 베스도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꿨는데요, 제목 속에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측면에서 살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보기 원하노라 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 표현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입니다. 1살 어린 여동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동생이지만 마치 왕비처럼 그렇게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많이 던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아그리빠가 2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AD 59년경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한 30살, 31살, 32살, 그 30대 초반이었고, 버니게도 1살 어리니까 아마 그때 그 30대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2세 왕을 굉장히 어떤 면에 받드는 형태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꼭 왕이라고 해서 총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로마라고 하는 그 통치 구조 속에서 보았을 때는 제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아마 베스도 총독의 위치가 약간 높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통치 영역은 실제로 겹치진 않았고요. 베스도 총독의 경우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 지역 대부분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황제가 유대인 중에서 누군가를 세워서 대리 통치하게 하는 형태로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 대부분의 지역을 그렇게 다스리지 않고 총독의 직할 영역으로 그렇게 두어서 황제가 어떤 직접 통치하는 형태로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의 경우에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 위쪽 부분이죠, 갈릴리 북쪽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분봉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예방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 그러자 이제 베스도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그리빠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들을 만났고 또 고위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나에게 한 가지 청을 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이 고소하였는데 정죄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벌해 주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고소를 했는데 18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잡아둘 정도로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행동을 했으면 아마 중한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스도가 추측을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짐작했던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내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오늘 우리가 19절을 잘 살펴볼 생각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즉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들으면서 바울에게
그러면 지난주에 살핀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네가 심판을 받기 원하는 재판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거절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황제로부터 재판받기 원합니다.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는 그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아그리빠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황제와 유대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던 이 아그리빠 2세가 나도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결국 이튿날 그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가 23절에 보시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제 왕복을 입고 또 왕비처럼 그렇게 옷을 갖추고 위엄 있게, 뭐 왕관을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엄을 갖추고 왔고 천부장들과 또한 높은 사람들이 접견 장소에 옵니다. 거기에 바울을 부르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베스도가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이 황제에게 보낼 때 뭔가라도 써서 보내야 될 것이 필요하니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 그와 같은 그 내용을 좀 적는 데 도움을 주기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가이사라 감옥에 바울이 2년을 보내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그와 같은 형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대입하여서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시간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자리일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기회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승리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한 마음에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어떤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마가복음 16장 8절이 사실은 원문의 끝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해서 나오는 그 내용은 후대 사본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가 후대 그 마가복음 9절 이하의 부분은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건 사본을 보면 그대로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다. 어떤 표적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 즉 병자가 낫는 이와 같은 표적 따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막 뜁니다. 야, 내가 언제쯤 신앙생활하다 언제쯤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또 뱀을 집어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언제쯤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 모임 속에는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뱀 잡아 올렸는데 내가 물려도 안 죽었다,
뭔 의미 있을까요? 자,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믿고 따르는 자인데, 이게 독이면 사람들 이거 먹으면 다 죽어. 그런데 내가 이거 마셔도 안 죽어. 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이제까지 지배했던 그 방식,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식과는 매우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도의 성장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쓴 편지 구구절절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한 바울 또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죄수 아닌 죄수로 매여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는 정말 다른 삶을, 어쩌면 패배한 삶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게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삶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때로는 잘못된 그 생각이 있다면 한번 말씀 앞에서 한번 교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우리 속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풀려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모르고 로마 군사들이, 물론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죄수 아닌 죄수로 묶어두게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 전가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내가 믿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총독부터 해서, 벨릭스 총독부터 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바울을 묶어둔 것을 회개하면서 바울을 석방시켜주면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정말 선명하게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거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 정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적이 있는 거죠. 이전에도 어떤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승리입니다.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그 승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부분에서 정확한 신앙적인 어떤 기반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셔? 그럼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무늬만 성도로 내가 살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나 봐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자기가 원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고 뒤로 물러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배만 하지, 예배만 드리지, 내가 더 이상 하나님하고 깊이 인발부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서는 성도님들도 실제로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시죠?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분야에서 다 탑을 차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탑을 차지하고 정말로 제일 승승장구하는 자로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정말 건강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보장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서 뭔 일 하면 다 그냥 성공하고 다 합격하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혹시 있지 않은지. 근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일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막연하게 하는 그 기대와 내 삶의 이 거리를 어떻게 뭐로 메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숙제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같은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 부분을 받아서 해석하는 해석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결국은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믿으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의 초라해 보이는 이와 같은 모습,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3절만 보아도요, 아그리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는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베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고위 관료들과 정말로 멋들어지게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있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죄수 아닌 죄수 바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울이 왜 이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고 바울이 줄곧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이들과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이때 외적인 어떤 형편의 부분과 그것보다 더 큰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 바울은 살고 있고 그 외에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베스도와 그리고 천부장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살고 있는 그 뚜렷한 차이입니다. 베스도의 이야기만 보아도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자기들의 종교와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체제 중에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종교는 미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들의 미신과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이 바로 쟁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줄곧 이야기하고 신문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바울이 살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 내용은 뭘까요?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이들이 확확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지게 되는 세계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 앞에 바울이 했던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고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고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은혜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말씀 읽을 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하고. 그러기에 바울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내가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이 그의 편지 속에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먼저 돼야 되는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배 자리 나오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항상 간직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우리 속의 기도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 가지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그와 같은 우리나라 속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와 같은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로 전성기와 같은, 나에게 이런 때가 없었어, 라는 그와 같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나에게 많은 것이 부족하게 되는 그 같은 시기가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건강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요? 건강만을 놓고 보아도 건강한 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살면서 물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부분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수입이 있는 그때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때가 있죠. 풍족한 때가 있죠.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별로 이전하고 비교하면 없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떤 뭔가 내가 가졌던 것이 사라지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때일까요? 승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 없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되면 우리에게 많을 때나 우리에게 적을 때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을 보며 흔들리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것,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살다 보면 최근에 뉴스만 보더라도 답답함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삶인데, 이 나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은 이 땅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힘 가지고 나아간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나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거리 많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새겨야 돼. 기도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새기고
말씀 읽을 때도 날마다 새기고 하루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가장 우선된 감사의 내용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건이 좋을 때도 이 여건 좋음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은혜보다 나에게 주어진 다른 어떤 일들이 더 감사의 내용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 몸부림, 애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이후에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께서 다 자동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자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숙제이지요. 그래서 성공하고 일이 잘 될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 있고,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신 여러 가지 일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베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바울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바라는 것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수도 없이 끊임없이 되뇌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실 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마음속에 품게 될 때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하면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감사의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보동교회도 새로운 예배당을 가지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멋진 예배당 가졌으니 놀러 오세요, 성도 초대하고 하는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선명하게 전하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그 같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기쁘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